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령한 집,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 곧 교회로 건축되어 간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해서 영적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5절에 산돌이 나옵니다. 산돌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산돌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건축에 필요한 자재인 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살아있는 돌이다. 일반 건물의 건축 자재 돌은 죽은 돌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반 건물의 건축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시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언어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건축에 관한 말씀들이 모퉁이 돌이 나오고 산돌이 나오고 건축에 관한 재료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가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듯이 지어가고 세워져 간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 4절에서 5절은 성도들은 산 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 역시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시온에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는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반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에서 10절 내용은 이제 이 신령한 집인 교회의 건축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놀라운 이 산돌인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은 이 산돌들, 이 신령한 집의 제목들이죠.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들, 그들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네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 신령한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 뭔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집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성도들은 전과 이제가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전에는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들이 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산돌이 돼서 영적인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이 교회를 건축에 비유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도 건축에 꼭 필요한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건축되어 간다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왜 이런 모습으로 갖춰야 되고 왜 어떤 목적으로 지어지는가에는 잘 이해가 안 되면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좀 건축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바로 터가 굳어져 견고한 터가 있어야 돼요. 모퉁이돌과 건축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죠. 머릿돌이 누구가 머릿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재료들, 벽돌, 기둥들 이런 재료들은 산돌이신 성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이 지어져감이 누가 지으신 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감당하십니까? 왜 교회를 이렇게 신령한 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담고 있는 의미가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그런 집에 관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도 이거 집이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시된 부분도 있죠. 그리고 신령한 집이라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또 성전을 가리키고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가를 우리가 건축에 비유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5절의 말씀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성도들은 바로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이며 또 9절에 가서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거기가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이런 지위와 신분으로 택하심을 받았나 하면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그것은 원어의 뜻은 구원의 탁월성, 찬양, 최고의 상태를 지칭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그 놀라운 탁월하신 일들, 놀라운 구속사역,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나타내야 할 부분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바로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재료들로 구성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 교회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신길동에 있는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체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고 있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으셨다고 볼 수도 있죠. 왜 이 집을 지으신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왜 선포합니까? 그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교회,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죠. 성전이죠.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령한 집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본문의 6절 7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신령한 집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인데 산돌인데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고 그냥 산돌이 아니고 보배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 성도들한테는 이 보배로운 성도, 보배로운 산돌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성도들과 구분돼. 성도들은 그냥 단순히 산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보배로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은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머릿돌의 기능이 뭔가를 우리가 알면 교회에서의 주님의 역할,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머릿돌의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건축의 기준을 잡아줍니다. 건축의 기준, 방향이나 각도나 수평, 수직선을 잡아주는 게 이 머릿돌이 역할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활동의 기준과 방향과 근거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조적으로 서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 머릿돌이 합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 각 구조물의 연결고리. 그래서 교회에도 산돌들 간에,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지체들 간에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주시고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머릿돌의 마지막 기능으로는 견고함의 기초가 된다. 견고한 역할을 하신다. 즉 반석의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바로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시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뗄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이 머릿돌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회로 이 건축되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누가 이 건축, 이 지어져 가는 일들을 감당하시냐면 성령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까 6절 7절 읽은 말씀 중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버렸어요. 모퉁이 돌의 귀중한 역할을 하실 그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정말 보배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영생이 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신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방해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무서운 운명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의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죽음 후에 심판을 받고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의 역할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의 날에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버린, 그들이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하게 하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날이 이제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처럼 재림이 임박해 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여쭤볼게요. 네,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령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따라해서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곳이다. 이것이 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에요. 신령한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냥 선포가 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그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스페인에 여행을 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 다니면서 봤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의 성당이었어요.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본 건 아니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수많은 건물들을 봤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까지 본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에 신령한 집 교회의 모습을 건축에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안토니 가우디가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가우디의 이 건축 설계의 목적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했냐면 돌로 만든 성경을 건축하겠다. 건물 전체가 성경이에요. 돌로 만든 성경을 건축을 해서 그것도 대리석 같은 돌을 조각을 해서 많은 조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건물 전체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 주춧돌부터 시작해서 탑 꼭대기까지 모든 건물들이 성경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획하는 것, 설계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렇게 실제 현실로 실현시킨 것도 대단한 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세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정면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파사드라고 그러는데 동쪽 파사드는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의 삶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림이 아니라 조각으로, 그림의 형태의 조각으로 다 새겼어요. 자세히. 왜 그랬냐면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높았어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성경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벽에다가 조각을 해버렸어요. 성경 글자를 조각한 게 아니라 이야기로 조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쪽 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서쪽 벽에는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고행, 이런 고난에 관한 내용들을 쫙 새기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영광의 파사드라고 하는 자리인데 거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지금 새겨가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지금 140년이나 지었는데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더 해야 완공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은 이 건물 전체가 성경이에요. 성경 모든 돌 하나하나가 다 성경의 의미를 담고 조각하고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갔을 날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매일 그렇게 몰려오는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성 주변에서 그냥 가득히 채워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건물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가우디가 이 놀라운 것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고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아는 사람은 또 이야기해주고 이게 참 복음 전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그 내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성당하면 그 유럽의 고전적인 전통적인 성당들의 모습이 뭐 금으로 만든 형상, 뭐 우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장식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런 거하고 달라요. 새로운 개념으로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할 만한 게 유리창에 그 아크릴로 발랐는데 그 바른 그 설계 의도는 햇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반사돼서 다양한 색으로 내부를 비춰주는 거예요. 아침에 비치는 햇빛이 비칠 때는 색깔이 달라요. 또 오후에 비치는 햇빛은 또 색깔이 달라요. 때에 따라 다른 색깔이 내부를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딱 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가우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생각하게 됐는데, 사람이 만든 건축물도 이러한 목적과 기술을 이용해서 그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려고, 성경을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게 표현하게 하려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축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건축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건축이 아무 계획 없이 진행됐겠어요? 뭐 가우디처럼 그런 상세한 목적과 계획이 없었을까요? 그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뛰어난 목적과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지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가우디가 만든, 사람이 만든 건축물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령한 집이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햇빛을 받아서 아름다운 색깔로 반사하는 그 아크릴 유리 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윽박지르지 않아요? 우리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셔요. 예수님도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령한 집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있어요. 산돌, 보배로운 산돌, 보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산돌인 성도들의 신분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우디가 지은 사그라다 패밀리의 성당이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에 수만 배 더 수많은 더 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분의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의 그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름다운 덕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집은 아름다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여기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름다운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선택받은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배로운 대제사장이시고 여러분들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닮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교회,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또 아름다운 신분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이 아름다운 신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령한 집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얼마나 이 큰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신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모습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실질적인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격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격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격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이러면 합당한 노력을 했습니까? 합당한 소유물을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러한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갖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을지라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게 본문 말씀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합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많은 여기 합당한 노력을 했다고 합당하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아무 노력이 없어도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합당한 지위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우신 모습이 바로 우리와 연합된 관계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어요.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연결돼서 협력하고 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전이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를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거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하는 형제들끼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신령한 집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비로운 은혜로운 그러한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아름답지 않게 보시겠어요? 아름답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굴이 지금 뭐가 막 나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좀 쪼글쪼글해져 가요. 이런 외모를 갖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도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겉모습, 나 자신을 보면 절대로 나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길 분명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가 다행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주님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구속함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보시고 예수님의 구속함으로 나를 구속함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보신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아름답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어쩌면 이해가 제가 잘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얼만큼 더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잘 안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고만 생각하면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 내가 산다고 했죠.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냐면 예수님화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화 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점점 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화돼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화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화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긍휼함이에요.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교회가 돼갈 수 있어요.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바로 그런 말씀을 여덟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 8가지 복을 주님께서 가질 때 우리는 합당하게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교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이 신령한 교회의 모습, 신령한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이 빛은 어떤 빛이죠? 바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하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집,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교회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시는 목적대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